이 아침에도 주님들에 나와서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기를 절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강구 속에 말씀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49장에서는 우리가 종의 노래라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주석을 합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참된 진실된 종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실 종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에 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관하여 노래하는 장이다.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근데 4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너가 내가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라고 칭하는 이가 누구인가 하면 1인칭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사야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6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이사야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장차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라 해서 이제 장차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할 때에 여러분,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우리가 창세기에부터 한결같이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소에 자기들이 나라가 안정이 되고 저희들이 편안할 때는 메시아 사상이 없다가 저들이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고난을 당하면 또 메시아 사상이 또 강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편하고 잘 될 때는 뭐 내가 잘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 되고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참 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항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이 구약시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때가 언젠가 하면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을 당한 이후부터 이제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이냐,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사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사야 초반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그런데 거기 우리의 이 땅에 오시는 이 메시아는 처음부터 왕 중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는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계속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사야 너가 나의 종이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사역적인 일에 관하여 너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33년 가까이 사시면서 한 번도 성부 하나님 앞에 제가 종된 모습으로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가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지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참된 이스라엘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제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을 변화시켜서 지금 다시는 너가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야곱 자신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이냐?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나를 이긴 자라는 의미도 있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기쁘지요. 전쟁에 이기면 기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이기면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말은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견주고 이겼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5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십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마리아의 그 복중에서부터 태에서부터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지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적인 생물학적 결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교배하여 태어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비하신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다. 태어나게 하신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며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신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하만국의 자들을 다 모으신다 이 말입니다. 모으신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하여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내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내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 6절에 계속하여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이 되어. 너가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사야가 아닌 예수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이사야가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내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종이 되어? 성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천하 만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신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적 소수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매우 쉬운 일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볼 때는 힘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볼 때는 매우 쉬운 일이다. 매우 쉬운 일이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났던 유대인들만 구속하시는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라 또한 뭡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역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은총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저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리스도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고 백성에게 미움을 당하고 관원들에게 종이 된 우리 주님이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왕들과 고관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이 땅에 그의 유일한 참된 종으로 선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보내셨기 때문이다. 계속하여 우리가 5절, 6절, 7절에 나오는 이 종이 예수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8절에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이분이 예수님이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여기 완료형을 씁니다. 완료형을 씁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완료형을 쓰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에 있어서는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그리고 완성되었느냐 완성되었을 때에 완전하게 완성되었느냐 미완성으로 끝났느냐 거기에 여러분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는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완전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어떤 사역이나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여러 말씀을 하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모든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은 단번이지만 이 한 번의 이 사역은 비록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은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천국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의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지는 순간에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완료된 형태로서 우리에게 나타난다. 우리가 이 땅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이루신 구속의 사역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구속이 주어지고 구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완료형이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완료형을 씁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어떻게 되었다고요?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분 알미니안 사상 우리는 배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민주의는 하나님이 한번 택해 주셨으면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비록 그 사람이 택함받은 이후의 삶이 거룩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계시마다 해서 주신 구원을 다시 물어거나 주었다가 뺏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를 그래서 주장하잖아요. 알미니안 주장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있다 그래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사야가 이 예언은요 아직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것은 이제 장차 저들이 하나님의 불신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1장부터 37장까지는 계속 저들이 닥칠 이 환난에 관하여 이 이사야 예언하는 이후에 40장 이후에는 저들이 이제는 비록 멸망을 당했지만은 그 멸망 중에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장차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통하여 이 모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택한 구원을 주실 것을 지금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이미 도왔다.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은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어렵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여전히 범죄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주어진 구원이 다시 무력거나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완료형입니다. 장차 여러분 이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이후에 훨씬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에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올무에 갇혀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러기를 나오라 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영적으로 갇혀있는 모든 자들에게 나오라 하며 그 말씀이죠.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이며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며. 이건 여러분 단순히 인생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냄새나는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오라 할 때에 나사로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나오라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는 자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먹지 못했고 전에는 마시지 못했고 전에는 저들이 헐벗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풍요함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산과 그리고 험한 곳을 하나님께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도두어서 12절에 아주 해석이 곤란한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님이란 말은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등장해요. 이 시님이 과연 어디인가? 시님이. 근데 게네시우스 같은 여러분 주석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벌써 중국이라는 나라는 벌써 알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라는 그 당시에 신이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도 여러분 아랍어로 중국어 신이라고 불러요. 신임 땅은 곧 아마도 중국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중국이다 그것이 단언할 수는 없고 저는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의 머리에서 상상되지 아니하는 그 먼 지경에 있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어떤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듣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겠다. 저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의 구속함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의식주 문제로 우리에게 때로는 근심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리함으로 여호와의 위로하심 우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백성을 위로하사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이 여호와의 종은 우리의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다. 보혜사란 바로 위로자란 뜻이에요. 컴포터.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로하러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땅을 성천하실 때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낼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거예요.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공고한 일과 어려운 일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 위로하심과 긍휼하심이다. 왜냐? 예수님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를 믿는 자에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위로하실 줄도 하셨사온즉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나타나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17절에서 세상의 부모도 그 자녀를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 하물며 내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세우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에 관하여 여러분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죠. 26절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구속하시는 자임을, 전능하신 자임을 내가 반드시 보여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중보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은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시고 오늘도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참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간구할 때에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재단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칸사 지역에 많은 한인들이 있지만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함으로 우리로 인하여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될 것이다. 위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자, 나는 위로자다.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내게 위로자의 사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위로받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 역시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